기도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또 성경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의 의미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교제, 흔히 인격적 교제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예배도 그렇지만, 기도는 특히 개인적으로, 예배가 공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놀랍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긴장도 되고. 우리가 그런 의식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그렇지, 유명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다, 또 사회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지위 있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독대한다, 만난다, 그러면 상당히 긴장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다.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한다. 지금 하나님께 나의 마음, 또 소원, 도움, 내 것을 아뢰고, 그것만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합니다. 기도가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쉬워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까지는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게 기도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각 서신서도 그렇지만 에베소도 그랬고, 이 교리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하면서 항상 거의 끝부분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각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숨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의미가 그렇고 기도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으면 기도하는 것만큼 참 이게 중요하고 설레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는 사실 다 끝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려요. 이제 거기까지가 쉽지가 않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납니다.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이 중심을 잡고 힘을 쏟아야 되는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기도인데, 그래서 기도의 내용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주로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우리가 대부분 다 주일 오전에도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항상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합당합니다. 감사에 감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고, 특히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생각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그게 기도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의 나라를 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잘못 가는 거죠. 엉뚱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시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줬었다가 뺏었다가 변했다가 마음이 사람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마음은 있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힘이 없어요. 그런 육신의 부모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실수할 일도 없으시고 뭐 잊어먹는 일도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참고 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을 많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찬미하시고, 꼭 뭐 곡조를 붙여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게 기도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해도 끝이 없겠죠.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 안 해주셔도 되는데,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선택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할 말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편에서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 수고, 희생을 몸소 다 겪으시면서 그렇게 쉽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조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은 말씀으로만 창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쉽게 구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는, 창조주가 사람이 되시는, 한 번도 겪어보시지 못한 일들을 수도 없이 하시면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면서 나 같은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 끝이 없어요. 그 감사, 알아도 알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 감사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알지만 실제로 가서
우리가 그것을 부활의 몸을, 실제 부활의 몸을 입고 죄를 지을 가능성 없는 그런 완성된 영화로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왕권과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또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 완전한 성도들이 서로 간의 사랑 속에서 교제하는 그 기쁨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이 땅에서는 얼마나 잠깐이라도 맛보기 힘들 만큼 그렇게 완전하고 무궁한 그런 기쁨이고, 거기에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이고 평강이고, 그게 생명이 충만한 세계이고 거룩이 충만한 세계고, 우리는 맛보기로 정말 일부분 그림자적으로 사실은 이 땅에서 뭐 개인적인 차이는 다 있겠죠. 그걸 깊이 많이 사도들처럼 또 거기에 근접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 뭐 희미하게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렇게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제 그걸 누리면서 할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 이 땅에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가서 보니까 진짜 이건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그런 구원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실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것, 이것 때문에 막 나왔다가 그 기도 속에서 참 부질없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한다고 그 돈 몇 푼 그것 가지고 막 사내 중내 막, 그게 무슨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뭘 하고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 붙잡으려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인데 가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많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조명 속에서 새록새록 좀 더 깊이 깨닫, 항상 말씀에 말하자면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막 자기 혼자 삼천포 사는 사람들은 좀 안 좋아한다는데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말씀에 이렇게, 항상 말씀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기도라. 이게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죄에 대한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제 죄 짓지 말고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가치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한심하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애통한, 이 기도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각오하고 결심도 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자. 죄를 끊어버리겠다. 그래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구. 그러니까 이게 간구로 바로 가지 말고 기도하면 그냥 간구로 거두절미하고 그냥 용건만 간단히, 이게 아니네요. 자기 할 말, 자기의 필요한 것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지 뮬러 같은 기도의 사람 그랬다 그래요. 그 조지 뮬러도 한참 동안은 아침에 눈 뜨면 막 기도부터 했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려면 그냥 눈 뜨자마자 거기서 막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서, 그렇잖아 실제로 기도가 쉽게 될까? 사실은 잘 안 돼요. 눈은 감아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깊이 좀 묵상하고 이런 거에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읽거나 또는 경건서적을 읽거나 그랬다. 사람마다 좀 틀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눈만 감으면 기도라는 게 교제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런 교제인데 이게 그냥 눈만 딱 감으면 버튼 딱 누르듯이 되는 거냐? 그게 기도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준비도 필요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정결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교통이 되니까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하는 그 감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감사함이 없이 오늘 여기 본문도 감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감사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죄에 대해서 참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좀 더 깊은 그런 교제, 하나님의 그 감동, 그 세계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알아요. 기도를 할 때 이게 꽉 막혀 있는지, 뭔가 기도가 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막 정말 특별한 은혜로 그 충만함 속에서 하고 있는지, 적어도 왜 영이 살아있는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진, 새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간구요.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뭐 간구의 내용도 뭐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다양한데도 자기 욕심으로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되심의 그 영광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애통해 하는 그 세계 속에서 막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안 되죠. 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돼요. 이미 그 세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세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마 처음에는 기도하러 갈 때는 자기 생각대로 막 내 기대치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그런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런 소원 속에서 그런 간구를 드리게 되고, 그 밖에 물론 얼마나 우리가 가족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간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탄원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주요 구성 요소들입니다. 보통은 그냥 간구만 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교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고, 또는 말씀이 나에게 와닿고, 또 그런 기도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고, 자기의 그 상황에 그 말씀이 딱 맞아요. 그렇구나. 또는 말씀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으로 치우쳤네요. 자기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 속에서 그렇구나,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그래 인내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기도 속에서 마음의 감동,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거기에 동의가 되고,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저 그냥 어떤 간구의 한 좁은 부분만 생각을 해서 막 그것만 자기 할 말만 계속 하고는 끝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렇게 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고,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은 두 가지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여기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 힘쓰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끝까지 매달려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이 말씀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제게 비유로 해서, 이런 그 과부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그저 그냥 중단하지 말고, 오늘 여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단어는 끈질기게 매달려라,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는데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이 끝까지 하라는 것은 항상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라네, 매달려라.
끈질게 매달려라. 매달린다라는 것이 간절함이잖아요. 그 속에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하는데 간절함을 해야 돼요. 매달리듯 매달려. 매달린다라는 게 얼마나 간절해요. 끝까지 매달려라는. 그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도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기 8절 말씀 또 7절 8절에도 보여줘 보세요. 네. 8절에 보세요. 친구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 좀 간절하게 요청하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건데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간절함.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세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는 졸리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졸리는 거죠. 물론 뭐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너무너무 피곤하면 뭐 졸 수 있지만 보통은 간절함이 없으니까 애가 다르면은 졸겠어요.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반드시 들어주신다. 주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뭐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시편 65편 2절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때 그저 그냥 한두 번, 하루 이틀, 며칠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지만 하다가 뭐 안 들어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딱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며칠 작정하고 한다. 왜 자기 마음대로 정해놔요? 하나님의 뜻에 딱 정해져 있는 거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과 함께 전심전력 쏟아부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들어줄 것이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난다.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라는 게 참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이 기도나 예배가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고 특권인데 거기에 있어서 그냥 자세가 바른 자세를 가져요. 믿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니까 끝까지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 변치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뭐 몇 년이 가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끝까지 간절함으로,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 오늘 본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감사함. 기도에 감사가 없으면 그건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겠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깨어있는 건데, 그런데 감사가 빠진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시 말하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따지고 들고 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인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감사가 없는 것은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벌써 그것은 미혹당하기 쉬워요. 욕심을 품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거 막 떼를 쓰고 따지고 이건 깨어있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이라는 건 그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고 그 기도 자체가 깨어있는 믿음의 기도인 거죠. 왜냐하면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믿고 아니까, 지금 내가 당한 형편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사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보배로운 계획을 셀 수 없을 만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고 아니까, 그 믿음에 있으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고 지금은 좀 사실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해서 유익되게 해주실 걸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에도 잘 아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에 함으로 아뢰라는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모든 것 유익되게 해주신 거, 해주실 거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가 없다? 그건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구나.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른 믿음이다. 그래서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실 그 문제 속에서 해결이 사실은 되는데, 그리고 간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기도에 대해서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6장 18절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도 마찬가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세계 속에서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삶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잠언 28장 9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서 안 되면 애통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힘을 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이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느니 많아요. 요한일서 3장 22절인가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항상 끈질기게 끝까지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그리고 항상 감사함을 하라.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좀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마음이 좀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소원이 일어나고 거기에 맞게 기도가 나와요. 처음에는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려고 했지만 그 속에서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기도하고 또 삶 속에서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려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기도의 그 결과 효과는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에 가까워져요. 응답을 받아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들 기도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만 하시나요? 네? 매일매일 좀 힘써서 하세요. 이거 정말 생명이 생명,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가족 구원, 자녀들 구원, 막 애가 안 타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도 막 마음이 편안해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시는데 막 부모 형제는 또 어때요? 막 기도할 게 막 쌓였잖아요. 쌓여. 좀 애가 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막 새벽마다 막 평상시 낮에도 막 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면 좋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를 왜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힘써요. 항상 힘쓰라. 막 끝까지 매달려라.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받고 힘을 얻고 진리도 깨달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겠다. 확신케 해주시겠다. 깨닫게 해주시겠다. 하여튼 뭐 3절 이하는 뭐 할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저도 너무 부족하고, 기도도 타성의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냥 하다가 보면 자고 있고 고개가 아파 막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자.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하여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돼. 죽고 사는 게 여기에 있다. 일의 성패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어요. 내가 막 힘쓰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죠, 물론. 먼저 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는 겁니다. 큰 죄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길.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나가고 강해지고 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